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제가 제2의 출애굽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제 신학교 가서 이사야서를 배우게 됐는데 교수님이 이사야 이 40장을 가지고 강의하면서 제2의 출애굽이란 말을 쓰시는 생전 처음 들었어요. 출애굽이 한 번이지 무슨 제2의 출애굽이 있어. 이거 이단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믿는 선생님이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사야 40장의 이 내용이 제2의 출애굽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이 그런가 하고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근데 맞더라고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제2의 출애굽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구속 사건이에요. 그게 제2의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용어를 그렇게 써요. 이사야서의 구절을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심판에 관한 얘기가 주로 많이 있다면 4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구원에 관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 구원의 제목이 제2의 출애굽이라는 얘기예요. 영적 출애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영어 성경 그 이름이 뭡니까? 엑소더스잖아요. 그렇죠? 엑소더스라는 게 X라는 게 from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from. 뭐뭐로부터 또 호도스라는 게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그렇게 해서 합쳐보면 대략 명사를 어떻게 쓰냐면 떠남이라는 말로 많이 쓰는 거예요. 떠남. 그런데 이 단어가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신약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9장 31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이런 별세란 말이 나오는데 그 별세가요 엑스호도스예요. 떠남. 세상을 떠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머지않아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 대목인데 거기서 단어를 엑스호도스란 말을 쓰고 있어요. 엑소도스죠. 세상에 떠나신다, 즉 별세하신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단어, 이 별세라는 단어가 엑소도스란 말인데 그런 점에서 구약의 엑소도스 출애굽과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거 듣고 너무 알레고리칼한 해석 아닌가? 알레고리칼은요 그냥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거 해석이. 문맥에 상관없이. 그런데 이사야 40장을 잘 들여다보니까 맞아요. 이게 제2의 출애굽을 말하는 게 맞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이 제2의 출애굽이고 애굽에서부터 나온 것은 제1의
첫 번째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의 영적 출애굽을 예표한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표란 말이 또 중요한 그 신학적 개념입니다. 미리 보여줬다, 그런 뜻이에요.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사야 40장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길래 그게 제2의 출애굽,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예언하는 내용이 되었는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그 근거가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기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어디 들어있습니까? 특별히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랬잖아요. 네.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게 누구의 대명사입니까? 세례 요한의 대명사예요. 그 신약에서 분명히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누구로 소개했냐면, 나는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외치는 자의 소리란 그 사람이 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성경에 어디에 나왔냐면은,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거기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를 바로 내가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외친 자의 소리,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가서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여기서 요한의 정체성을 물은 거예요. 넌 누구냐 도대체? 누군데 나가서 이렇게 막 세례 주고 막 그래?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랬어요. 네.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아니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가? 이래서 물어본 거거든요. 넌 누구냐 그랬을 때 나는 그리스도 아니야. 뭐 밑도 끝도 없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일부에서는 난 아니야, 그리스도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너 도대체 누구야? 내 정체성이 뭐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대. 내가 그 선지자냐? 이 그 선지자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올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또 다른 용어거든요. 그럼 내가 오리라고 하는 그 선지자냐? 아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또 말하되 누구냐? 계속 누구냐잖아. 세례요한의 정체성 묻는, 누구냐 도대체 너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을 하느냐? 자, 여기서 이제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네 자신 대답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어요. 이게 세례요한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가실 때 증언했던 사람이에요.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즉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죽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 나는 망하고 그분은 흥해야 돼. 왜? 나는 소리야. 여러분, 소리가 뭡니까? 왕이 행차할 때 앞서서 길을 예비한 사람이 소리잖아요. 우리 지금 말하면 왕이 할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양반이 할 때도 막 쉬 물러거라 그러잖아요. 그 소리. 그러니까 왕의 행차를 준비하는 그 소리, 바로 세례요한은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가 오실 때 그 길을 예비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라고 하는 그 소리가 전한 내용이 뭐냐면요, 이제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거예요. 거기 나오죠. 성경 여러분 가서 한번 보세요. 9절부터 11절 사이에 보면 9절에 나오죠. 마지막에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랬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보라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으로 임한 하나님을 보라, 그런 뜻이에요. 즉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 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소리인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 즉 임마누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라,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특별한 메시지 내용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11절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 묘사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목자라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목자 가운데서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두 번째는 이게 정말 더 감동적인 표현이에요.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목자다, 그런 얘기. 굉장히 인자한 목자상을 펼쳐 보이고 있어요. 저는 이 이사야 40장 11절을 그때 처음 신학교에서 제대로 배우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새롭게 바꿨어요. 자상하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양떼가 갈 때 어린 양이 보조를 못 맞추잖아요. 아무래도 보폭이 짧으니까, 어리니까. 근데 어른 큰 양들이 막 갈 때는 못 따라가니까 목자가 보고 불쌍한 나머지 안고 가신다는 거예요. 사나운 목자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회초리나 해갖고 빨리빨리 가 그럴 텐데, 이분은 어린 양을 품에 안고서 같이 가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또 이미지가 젖먹이는 암컷들. 여러분, 암컷은 뭐 이렇게 새끼 따라오니까 빨리 못 가잖아요. 빨리 못 온다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온순하게 인도하시는 분. 그 그림 좀 보여주세요. 이 그림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비교적 인자하게 그렸는데,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막 무섭게 그리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또 그린 화가의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아주 굉장히 인자 보이시잖아요, 어린 양을. 근데 사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 예수님 동양 사람인데 자꾸 서양 사람을 그려갖고. 그래서 저는 이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새롭게 바꿨어요. 정말 인자하신 분이다.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 못 따라오는 양들을 무시하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인자하게 데려가시는 분. 그분이 나의 목자시다.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는지 몰랐어요. 그때 정말 평안을 느꼈어요. 그분에게 나의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약함도 이해하시고. 어린 양 약하잖아요. 암컷들 그 새끼 먹이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이해하시고 야단치지 않고 인자하신 분. 사실 신앙의 성장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연관이 깊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혹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가가 여러분의 신앙의 성격을 규정해 놓고 있어요. 다양할 겁니다. 어쩌면 백인 백색일지 몰라요. 여기서 대화해 보면. 유대인들의 그 공부 방법 하버릇하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두 사람 붙여놓고 막 얘기시키는 거예요. 우리 잠깐 해볼까요? 1분 동안. 자, 옆에 사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이미지 어떤지 두씩 해가지고 뭐 해보세요. 지금 해보세요. 하버릇하.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어떤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어떤지. 자, 빨리 해보세요. 해보세요. 나는 어떤 이미지가 있다. 무섭다, 친절하다, 인자하시다. 가까이 가기 너무 두려워. 뭐 많이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안 다닐 수도 없고, 교회를. 피할 수도 없고. 근데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특별히 이제 사춘기 시절까지는 항상 회초리를 손에 들고 있는 하나님이. 그것도 할아버지 모습으로. 근데 그 이미지가 벗어지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특별히 이사야 40장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저는 너무 밝게 변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이미지를 가지셔야 돼요. 그게 신앙 성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 무서우면 가까이 가기 싫어요. 무서운 사람은 또 어떻게 가까이 가겠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제 받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은 굉장히 오늘 좀 단순해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과 관계에서 자기를 말할 때, 자기 인생을 말할 때, 나는 망해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왜? 자기는 그냥 소리니까. 소리는 한번 퍼진 다음에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소리예요. 소리가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지휘자 이영주 집사님하고 우리 오주은 집사님하고 유현 자매가 그 이제 팀을 만들어서 좀 연주 활동하겠다 그러면 제게 이름을 좀 지어달라 그래서 제가 콜코레라고 지어줬어요. 이게 외치는 자의 소리란 뜻이에요. 네.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라 이거죠. 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처럼 소리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네. 오늘 설교 적용은 그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해요. 그 이름 석자가 뭔지, 이름도 두자도 있지만, 여러분 그 에베소에 가면 아담의 신전이 있었죠. 옛날에 아담의 신전이 굉장히 웅장했었습니다. 그 신전이 결국은 3번에 걸쳐서 지어졌다가 지금 뭐 기둥만 남은 상태가 됐는데, 2번째 지어진 성전이 어떻게 해서 불타버렸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생각했어요.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낼 수 있을까? 아담의 신전을 불태워버리자. 그럼 역사가 나를 기억해 줄 거다. 불을 태웠어요. 홀라당 타버렸어요 거기.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정말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재판장들이 그 사람을 고문해서 이제 결국 처형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사람이 자기 이름 알리기 위해서 이걸 불태웠으니까 절대 저 사람 이름을 내지 말자. 그랬는데 훗날 어떤 역사가가 그 사람 이름을 역사 속에 써줬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헤로투스라 투스예요. 이름 남겼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이름을 남기면 안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남겨야 되는 게 숙제입니다. 이게 인생의 숙제예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이름 남기길 원치 않고 예수님의 이름 남기길 원하실까? 공평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결정이 이게 페어한 거예요? 한번 양심껏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 우리 이름 남기를 그렇게 원치 않고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원하실까? 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만일에 내 이름을 남기게 되면요, 내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 자신을 드러내다 보면 나의 죄성으로 충만한 모습만 드러내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죄성으로 충만한 나로서 살면 나의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러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그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죽었다고 생각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도록 해야 돼. 이게 결국 신앙생활의 그 고난의 길이거든요. 그게 힘들잖아요. 그렇게 되기가. 근데 끊임없이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왜 그러실까 했을 때, 내가 드러나게 되면 결국 내 삶은요, 미숙한 내가 드러나게 되는 거고, 죄성으로 충만한 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죽고 내 속에서 만약 그리스도가 보일 수만 있다면, 그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제 엄기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저희 상해 한의연합교회에서 BAM, Business as Mission, BAM 이 운동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건 이제 로잔대에서도 많이 하는 그 운동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전에는 선교제에 가서 비즈니스 할 때 선교의 수단으로 했어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비자 얻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위장 사업한 거예요. 돈 하나도 못 벌어도 괜찮아 그거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좀 반성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다. 왜? 비즈니스 영역도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으면 아니 경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교제 가서도 비즈니스 하되 그냥 비자 얻기 위한 위장 사업이 아니라 진짜 비즈니스 하라 이거죠.
그래서 그때는요, 선교 수단으로 쓰일 때는 비즈니스 포 미션이었어요. 에즈가 아니라 비즈니스 포 미션. 미션을 위한 비즈니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을 이제 후원했는데, 그분이 와서 그래. 자기는 위장 사업을 차렸는데 낚시 바늘 만드는 그 공장을 차렸대요. 그런데 시골에 있는 청년들 데려다가 낚시 바늘 만들게 하니까 그 낚시 바늘은 너무나 걔네들이 만들 줄 몰라가지고 자기도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커가지고 고래도 잡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조그맣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게 비즈니스 포 미션의 경우예요.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뭐냐면 비즈니스가 곧 선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한 기본 철학이 뭐냐면 선교지에서 비즈니스를 경영하되 성경적으로 하라 이거예요. 말이 한마디로 성경적이지 그때 그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정직하게 하라 이거고 노동 착취하지 마라 이거. 보통 가난한 나라 가면은 그 노동 착취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당하게 월급 주고 정당하게 대우해주고 정당하게 비즈니스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묻는다 이거죠. 당신 어떻게 이렇게 정직하게 하고 제대로 합니까? 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그게 사실은 BAM의 기본적인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이 예수님의 소리로 살아야 될 때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라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외치사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 자체를 성경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식당 하시는 분들 보면은 가끔 여기다 이제 간판에 써요. 주일은 쉽니다 쓰면 우리는 알잖아요. 아, 크리스찬이구나. 하나의 뭐 그냥 사인과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알아보잖아요. 뭐 그것도 좋지만 그렇게 써놓고 음식은 형편없이 만들면 안 되고 깨끗하게 건강식을 만들면서 정말 그 사람이 먹어서 건강한 음식 만들어서 파는 것,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게 선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혜교회가 앞으로 이제 저 내곡동을 이사 가서 사실 전도해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지역교회가 됐으니까. 근데 우리가 뭐 나가서 뭐 집주마다 가가호 방문하고 이제 그런 것도 잘 싫어하니까 안 하는데 차라리 그 공동체 만들어진 곳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이런 것이 필요한 시절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어디 가서 뭐 교육을 하든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일이 성경적 원리에 의해서 행해질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소리로서의 예수님의 소리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다른 것보다도 왜 하나님은 내 모습대로 살지 말고 너는 죽었다고 간주해라 그래서 성경은 간주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난 늘 살아있는 걸 내가 보거든요. 나의 죄성을 보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지만 사도 바울은 시간이 가면서 더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봤다는데 그거는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그에게는. 사실 그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거든요. 여기 이게 기독교 영성의 어떤 목표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속의 죄성을 더 깊이 있게 보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애통하는 자의 애통 그게 나와야 돼요. 그게. 여러분 기독교 영성 굉장히 깊은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냥 객관적으로 종교의 영성을 비교하면서 기독교 영성은 John 3:16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4장 16절 알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거죠. 그 말에 그 숨어있는 깊은 뜻이 얼마나 깊은데 정말 그렇게 가볍게 취급받는 게 너무 기분 나빠요. 그건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예. 우리는 도무지 수행 그런 거를 개념을 빼버렸는데 그게 문제예요. 우리의 진정한 수행은 자기 속의 죄성을 깊이 있게 보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의 길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 속의 죄성 앞에서 좌절했다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다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를 안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그 희생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는 것이 기독교 영성입니다. 그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자기 절제 정도가 아니에요.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슨 명예욕이 있어요? 아무 욕심이 없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도록 살아내라 그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우리 속에 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싶어요. 잠깐은 그런 경험 우리도 하죠. 그게 지속돼야 된다. 지속돼야 돼. 않는 게 문제. 뭐 잠깐은 그런 데 갔다 올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게 평상심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상태가 되다. 가끔 물론 실족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코 영성이 얕은 종교가 아닙니다. 굉장히 깊은 종교. 특별히 여러분의 죄성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이상한 기도죠? 아니요, 해야 돼요. 하나님, 제 속의 죄성을 보게 해주세요. 죄성을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자기 속의 죄성을 깊이 본 사람은 나는 절망이다. 나는 영적 파산했구나. 아무 의의가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친정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 여러분, 십자가를 인생에 있어서 친정으로 붙잡아보신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경험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그게 없이 20년도 교회 다닐 수 있고 30년도 교회 다닐 수 있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속의 죄성을 좀 보게 해주세요. 근데 요즘 이런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요즘에 누가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건강 주시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죠. 안 할 수 없으니까. 근데 하세요. 곧 하세요. 하면서도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하나님 내 속의 죄성을 보게 해주세요. 그럴 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이 돼서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역설적이지만 그게 우리의 힘이 될 수 있어요. 자기의 죄성을 본 사람은 좌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기 때문에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잘하죠. 부름마다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제가 늘 부르면서 젊었을 때 그 찬송 부를 때 감동했던 것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거였어요. 전 지금도 그 찬송 부를 때는 진짜 감동이 있어요. 그래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 섬기겠다. 이게 얼마나 헌신 중에서 최고봉 아니겠어요? 그게 평생 유지해야 됩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우리 앞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요, 참 내 이름 그거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불행합니다. 주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내가 세상에 살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지 노래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뭐